참기름을 참깨를 아주 오랫동안 재배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도회지의 참기름은 참기름에 낙하생 기름을 섞거나 참깨 깻묵에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짠 아주 또 저질의 그 수입계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가짜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토종 참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짜서 다른 기름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이 박할지라도 신형을 지켜가지고 참된 이 참기름을 시중에 내놓으면 손님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집의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는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아온 동네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의 맛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진리는 이들 부부가 시장에 내놓은 참기름의 대접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니라 피상적 이해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무능력함을 더해주는 거죠. 그냥 무능력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 복음을 자꾸 내가 복음으로, 내 관점에 자꾸, 내 생각의 관점으로 자꾸 해석하고 거기에 자꾸 나에게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그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이런 식의 메시지 속에 우리가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또 기복적 복음, 그죠?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물론 성경 안에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원리와 법칙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영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정말 사람을 바꿉니까? 제가 수도 없이 던지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사람을 바꿉니까? 나는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바뀌고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전혀 변화됨이 없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이게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 우리는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피상적인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 꽂힌 거 하나, 그거 붙잡는 거죠. 제가 그걸 가르쳐서 미혹적 복음이다, 그런 식의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사단의 교묘한 전략 가운데 하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단의 전략이 성공하게 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 재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막 돌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 회복을 위해 엄청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왕국에는 별로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어버리게 하는데 온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도 그것을 까먹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오늘 전반부 도입부에 이렇게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깊이 유념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죠?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떠내려가기 딱 좋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념하라. 그래서 자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기가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게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유념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의 중보를 통해 수여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이제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구원,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더 큰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흘러 떠내려가는, 그냥 복음이 아닌 다른 거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살면 더 큰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죠.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줬죠. 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결코 안 된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경고를 마치고 5절부터 18절, 이게 메인인데요. 5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딱 한 분 하시네요.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주 잘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 첫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신학 용어를 제가 썼어요. 비하, 승기. 비하는 뭐예요? 한자를 잘 보세요. 거기에 낮을 비자에 아래 하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쓰면 낮아짐인데 그걸 멋있게 쓴 거예요. 그냥 낮아짐, 그걸 의미해요. 승기는 뭐예요? 오를 승자에 귀할 기자, 쉽게 얘기하면 높아지심,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에는 그게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집중해서 좀 읽으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지금 유대인들이 수신자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이런 거 안 써도 돼. 어디에 있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이 그 말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쭉 제가 읽었는데요. 그 읽은 그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7절은 시편 8편 4절부터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천사에 비견해서 인간의 존귀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8편의 4절부터 6절은 찬양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존귀함보다 인간이 훨씬 더 존귀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문 좀 열어놔 주시죠. 환기 좀, 송풍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인간의 존귀함, 그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것을 적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먼저 이 낮아지심을 살펴볼 거예요. 히브리서 2장 7절 전반절에 보니까 잠시 동안, 시간적인 잠시예요. 시간적인,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인간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그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 9절을 또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을 위해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 해도,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온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셔서 죽음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되셨다는 거죠. 아니, 창조주가 죽을 수 있어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천사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랑 달라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는데, 창조주는 죽을 수가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맛보게 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 이루시는 그 구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크게 구원의 특징을 아주 생생하게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낮아짐의 이 구원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구원의 특징은 구원의 창시자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요거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잘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니까 앞부분의 구절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에서 이제 쫙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1장에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맏아들, 큰아들, 그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은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정리가 됐죠? 많은 아들들은 뭐예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바로 구원받는 그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죠. 창시자가 이 원어적으로는 군대의 대장, 지휘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의 군대 뭐 사단장 뭐 이 정도 군단장 되면 어때요? 맨 앞에 가서 전쟁을 합니까? 아니죠. 뒤에서 작전을 이렇게 조종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지휘관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방법을 그것을 알려면 그 반지의 제왕 3를 보면 되잖아요. 그 세오덴 왕이 전쟁하기 전에 이제 칼을 높이 치켜들고 어떻게 해요? 창들을 다 부딪히면서 말 타고 창들을 쫙 부딪히면서 그들을 막 격려하고 북돋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나가잖아. 자, 이해되셨죠? 자기가 먼저 나가면서 뭐 하는 거죠? 모범을 보여요.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자기가 먼저 그 일을 겪어보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는 졸면 끝장이에요. 이게 흐름을 잊어버려요. 저도 이거 며칠씩 준비한다니까요. 다른 것보다 3배, 4배를 더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하면서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잘 구원을 이루신 거죠. 자,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이세요. 그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낮아짐, 비하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특징 두 번째는 친밀한 가족 관계를 이룬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근데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가 주를 하나님을 교회 중에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시편 22편 2절을 인용한 건데 형제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형제로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신데 우리는 다 그 밑에 형제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근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형제야 이렇게 말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죠?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신이 자기를 비워서 한 형제가 되기 위해 자기를 내어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속박시켜 놓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받고 액땜해 주고 병을 고쳐주는 척하고 막 이렇게 자기에게 구속해 놓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히브리서 2장 13절을 보세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7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8절의 인용이에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형제로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형제들 전체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을 다 겪어보셨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세요? 형제들도 그 고난 가운데 당당히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말씀은 형제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 친밀한 관계까지도 묘사해요. 이게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아들과 형제 관계 얘기하다 아들 관계 또까지 얘기하거든요. 이 아들 관계는 뭐예요? 자녀, 아빠와 아들이 갖는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께 아바가 뭐예요? 아빠야,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내용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 정말 거룩하시고 두렵고 경외할 만한 그런 분으로 나오시는데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 처음으로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한 가족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족 관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가족 관계를 경험하고 계세요? 제가 아직도 대학생 할 때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선배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중문과 출신인데 워더펑요 예수, 이게 뭐냐면 나의 친구 예수. 뭐 이렇게 중국어 중간고사 때였는데, 중국어 시험 때가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의 삶을 중국어로 다 표현해 보라고, 일상을.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선배가 예수를 믿었는데 워더펑요 예수, 나의 친구 예수라는 단어를 썼어. 그래가지고 학점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아니 왜 학점이 이렇게 안 좋냐고. 저는 저의 일상을 잘 썼는데, 그런 내용을 잘 써서 냈는데, 얘기했더니만 교수님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신이 친구가 될 수 있냐고. 너 이거 뭐 중국어를 몰라가지고 쓴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혼냈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상과는 이런 인격적 친밀감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친구만 해도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데 지금 뭐예요? 친구보다 더해요. 여러분, 형제예요. 그죠? 그리고 자녀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커다란 그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가족인 거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어요?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뭐 사이비 이단 같아 뭐 이러면 안 돼요. 형제 자매는 원래 성경에 나오는 정말 가장 귀한 그 명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성 안토니, 정말 탁월한 교부였는데 이 사람은 수도원 운동을 창시했던 사람이에요. 성 안토니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난은 우리 혼 가운데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혼 가운데 있는 더러운 어두움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이 상황으로부터 좀 끌어올려 달라고 너무 조급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고난의 근원을 원수로 여겨가지고 함부로 대적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대적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혼 가운데 숨겨진 것들이, 그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당부했어요. 원수가 우리의 숨겨진 것들로 인해 생각 틈으로 화살을 겨누거나 우리의 숨겨진 연약함을 이용해서 결국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듣다 보니까 기도재단을 했어요. 한 벌써 이제 5주차 이상 지나가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온갖 일이 다 있더라고요. 온갖 일이 다 있어. 예? 예, 일단은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예, 성경이 제일 중요하고 기도하고 말씀 모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는 것들을 어때요? 방해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몇 주 동안 아팠대. 그죠? 그 어두움이 있죠. 예, 그 어두움들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혼에 있는 그 어두움들이, 이 고난 당하면서 가져왔던 그 어두움의 틈들이 있죠.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더 나가지 못하도록. 그럼 사람들은 난 무서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럼 성경을 안 읽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죠.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이 물러가요. 그 혼의 영역에 그 어둠들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있죠, 그 빛 안에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 혼의 영역에서 그 어두움을 하나님 자꾸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안 보고 포기하고 무서우니까 내 안에 이런 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또 이게 또 책망하고도 연결돼요. 책망을 하는 것, 징계를 당하는 것, 그게 사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사생자에게는 뭐가 없죠? 징계가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근데 책망을 받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딱 일어나냐면 우리는 삐져. 근데 그 삐지는 걸 잘 보면 뭐 자기 생각대로 다 해석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진리 안에서 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싫으니까 자기를 방어한답시고 거짓 논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갇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잘 받을 수 있어야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있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죠, 그럴수록 돌아가요.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책망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고난이 다가온 거잖아요. 딱 들었을 때 내 안에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자, 고난이에요. 그 혼에서 그 영역들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처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하기 싫어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의 속사람의 마음이에요. 혼으로 가득 차 있는, 육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알 수 있는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삶의 패턴에 모든 영역은 안 그렇지만 어떤 영역이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왜곡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드러나요. 안 그러세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순간순간 가지 않더라고요. 더 드러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게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제 그렇게 되면 온전히 힘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화되고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와 교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 혼에 있는 그 어둠을 제거하지 않으면 맨날 기도해도, 말씀 봐도 있죠, 주님과 인격적인 가족관계의 친밀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을 갖고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데스티니, 부르심의 소망, 어제 얘기했죠? 예, 부르심의 소망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까 그거 못하도록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라고 하고 상처 속에 그냥 너 살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있죠, 이것들을 뛰어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인격적인 친밀감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점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그러면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완고한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절대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어떤 것이 친밀한 것인지,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죠,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략들이 나의 삶 속에 생겨지는 거예요. 아, 이 길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럼 그 길을 가면 돼요. 동기가 왜곡된 것이 펴져요. 자기의 인정받기 위한 그런 동기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를 통해 내면의 그릇이 넓어져요. 그리고 또한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 생각했던 그 영적 성장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성장해 가고 계세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을 누리고 계세요? 그 낮아짐을 통해, 그리스도의 낮아짐, 고난을 통해 이것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심을 말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히브리서 2장 7절 후반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또 히브리서 2장 9절 중반절에 봐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 그죠? 이단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죠.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본래의 신적 영광을 회복하셨잖아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의 아주 그 유명한 기독론과 통하는 거예요.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과 존귀로 간씌운 거예요. 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8절 전반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그죠? 만물을 그 발 아래 하나님 복종시키셨대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해되셨죠? 그런데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2장 8절 후반절에는 단서를 딱 달아놨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근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단서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3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고체계, 인식체계는 3차원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이 3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영적 세계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일 때는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4차원의 세계에서부터, 영적 세계에서부터 이 땅의 실제적인 세계까지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 일들을 해가고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치, 만물의 복종하심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십자가가 마귀의 머리를 밟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결정타였다고 그랬죠? 완벽한 승리는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D-Day와 V-Day 설명해 드려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lready와 not yet, 이미와 벌써의 이 그 긴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의 번제 첫 번째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속에 이미 복음의 메시지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로, 그 복음의 번제 두 번째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히브리서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란 단어예요. 자, 대제사장을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죠? 제사장을 알아야죠. 이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의식을 접견하는 사람이죠. 제사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이 구약을 보면 뭐가 있었죠? 하나님 성막의 모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소로 발전하잖아요. 성막의 모형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뭐 하도록 하셨죠? 제사를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데 그냥 보면 졸리운데 이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 곳에 가득 적혀 있잖아요. 정말 많이 적혀 있어요. 성경 안에.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되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은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성막, 성소를 관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전에서 성전 성막에 있는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죄 지으면 찾아오는 거죠. 죄 지으면 찾아와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이가 오죠. 근데 그 재물을 누가 잡는다고요? 이제는 이 정도는 이제 꼭 아셔야 돼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재물을 누가 잡아요? 각을 누가 떠요? 가축을 누가 내장을 파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파고 각을 뜨는 거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죄 지은 본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내용들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다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먼저 피를 가지고 번제단의 뿔에다가 바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태우는 거죠. 죄를 태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짐승을 잡음을 통해서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대제사장은 뭡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대표, 우두머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뭘까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데 딴 데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을 가리켜서 대속죄일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7월 10일이에요. 음력으로, 양력으로 한 10월 초쯤 돼요. 그 정도에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잘 그려야 되는데 존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험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레위기를 묵상해요. 그리고 이런 글을 써요. 아주 인상 깊은 통찰이 있는 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존 피셔가 나는 소, 염소, 양을 죽일 준비를 하고 하루를 맞는 제사장이 되는 상상을 했다. 레위기를 읽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지방을 제거하고 각을 뜨고 비둘기라며 머리를 비틀고 날개를 찢어서 제사장이 나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내가 번제로 그 짐승을 내어 줍니다. 그 냄새와 낭자한 핏자국과 파리떼와 쓰레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게다가 이런 일은 끝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방금 제사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희생제물을 드려주십시오. 제가 이웃집
부인과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짐승을 잡고 있어요. 진짜 때려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면 한 번쯤 제사장이라면 누군가는 끈적끈적거리는 그 피로 물들어 있는 손을 들고서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우는 가운데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그만 좀 되지어라. 그렇게 좀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지금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맨날 그런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손에서 막 그냥 피 냄새, 막 파리 냄새, 파리떼와 막 우글우글하고 막 그러면 좀 그만 좀 되지요. 전 그러고 싶은 충동이 아마 들 거예요. 그것을 이제 묵상한 거예요. 구약에서 백성들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을 통해서, 자기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속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맥스웰 화이트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했어요. 사람들은 거친 손길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4.5cm나 되는 수십 개의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찔렸고, 깊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머리카락과 수염에 검붉게 물들이면서 타고 내려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양손목에 못이 박혀 있었고 팔과 옆구리를 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의 두 발에도 못이 박혔고 십자가 주변에서 온 세상의 죄 때문에 더 많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나중에 군병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흘러나온 피는 십자가를 타고 내려가 바닥을 적십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온통 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피에 젖어 있었고 그분의 등은 39대의 채찍질로 찢겨져 있었으며 피로 물들었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 주변의 흙도 피로 물들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피였습니다. 이런 묵상을 했어요. 자, 뭐예요? 피의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드리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때마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그것은 있죠.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근데 그게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게 정말 죄가 많아서 그러신 게 아니라 이 죄책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의 제사를 자기의 몸을 찢어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 뭐죠? 템프테이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떡이 돌덩이가 되게 해라. 그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반대로 얘기했는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 만국을 자기에게 주겠다. 이런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유혹을 당해보신 그분께서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 시험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제대로 못 사셨어요? 그러면 죄책감 갖고 제발 예배드리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십자가 앞에
인정하면 돼요. 아, 제가 잘못했군요. 제 생각이 틀렸군요. 욕을 못해요. 제가 잘못했군요. 제 생각이 잘못했군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있죠, 우리 인간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 계속 고집부려, 그리고 막 변명해, 막 그렇게 가요. 주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어떠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나오죠? 그냥 그 아버지가 탕자가 떠나갔는데 어때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어요. 이 아들이 오는 그 길목을 계속 하루 종일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그렇게 쳐다보시는 게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가 왔을 때 어때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왔을 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내어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회개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을 그냥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살 길이에요. 이번 수련회는 정말 회개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예, 자기 삶을 좀 펼쳐 놓아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 정말 매주 드려지는 예배 졸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늦지 않으시고 막 게으르고 나태해져가지고 늦게 나타나고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맨날 핸드폰 보고 뭐 애한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막 뒤죽박죽인 삶을 펼쳐놓아 보라 그러면 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답답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너 돌아와. 너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 사람한테 예배 드리듯이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기 삶도 펼쳐놓아 보세요. 잘 펼쳐놓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고 삶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아,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느끼고 자학하고 그렇게 살도록요?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 그건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재단 해야 되는데 기도재단 잘 못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먼저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안 바꿔. 직장이 우선이고 가정이 우선이고 그래 놓고 기도재단 하려면 돼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뭐가 우선순위여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전체 삶을 다시 한번 정렬하라는 거예요. 그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10장 읽으라는 거. 근데 10장 못 읽었으니까 짜증나. 내가 이거 못했어. 그건 자기 성품이지. 주님 못해도 주님 뭐라 안 그러세요. 이거 모르셨어요? 절대 뭐라 안 그러세요. 저도 못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뭐라 안 그래요. 못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왜 10장을 하려고 생각하냐면 아침에 5장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그러면 저녁에 그냥 5장 읽어요. 그래서 전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정말 해보고 싶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가했다는 걸 내가 정말 경험해보고 싶다. 이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자기 성격 때문에 나 못해서 짜증나 이러면 안 돼요. 못할 수 있고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주님, 정말 제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 믿음, 그죠? 내가 복음으로 가득 찬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자, 이게 여러분이 이제 컸어요. 성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직도 뭐 하면 안 되지? 이유식 빨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50세, 60세 영적인 나이가 신앙생활의 연주가 그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이유식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패러다임 바뀌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초청이에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 그 열장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대단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내 삶에서 드려보는 거예요. 큐티 하셔도 돼요. 큐티 하시면서 드려보실 수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빼먹지 않고 그러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이 아니고 마음의 태도예요.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어요. 죽음에 예속되어 있지 않아요. 대제사장으로서 대속 사역을 이루신 것은 죄인인 인간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죠? 죄인인 인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들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모든 사람, 인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사망의 운명에 놓인 모든 인간이 지니는 그런 자연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적 사역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는 비록 모든 인간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치는 육신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재림 시에 부활할 것과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신 일, 그 일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믿는 그런 자들마다 두려움은 있겠죠. 맨 처음에는 두려움이 오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 어때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 죽은 거 꼭 한번 보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 얼굴을 한번 꼭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굴을 한번 꼭 보세요. 있죠? 그냥 영접 기도하고 지금 돌아가신 분도 얼굴이 달라요. 응? 꼭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 영접시켜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딱 지금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얼굴 보면 달라요.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시면 더해요. 얼굴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긴 거예요. 다시 부활하고 그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후반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는 건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순간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깨뜨렸기 때문에 보신주의자가 안 돼요. 자기 막 벌벌 떨고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기도로 가기 전에 이제 그 커리큘럼을 만드셨는데 이득주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기도,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
제가 이제 수련회 갔다 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보혈기도 했죠?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움직여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 집중되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응?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잘 돼야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구나.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말씀 읽는 건 수련회 때 제가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읽지 못하면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근데 그 말씀의 감각을 틔우는데 되게 좋은 게 예수기도예요. 예수기도는 뭐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연속곡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혼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정이 분노가 막 올라온다든지 막 여러 가지 슬픔이 올라오든지 그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테프 박사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회의를 하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기도합시다. 그럼 뭐 그 대단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15분 20분 동안. 그리고 맨 처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다음에 옆에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인 나를 했죠. 옆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전체 안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면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딱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예수기도예요. 특별히 삶에서 막 자기 육적인 욕망들을 이기기가 어려울 때 직장 생활에서 눈 감고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눈 감고 이거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해 보세요.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기원을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 기원을 듣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에 가면 유대인들의 이 무덤이 쫙 있어요. 유대인들도 이게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무덤이 쫙 있는데 그 무덤 위에 뭐가 있냐면 아주 작은 돌들이 있어요. 그 돌들을 올려놓는 전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 먹이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그렇게 고백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죽일 때 이렇게 이제 한 사람씩 죽이는 거죠. 사자굴에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딱 나가 사자굴에 던져지면 돌을 바닥에 주워서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죽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으로 하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돌이 이렇게 수북히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기도의 근원이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패러다임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정말 그리스도를 찾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짜 기름을 유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료를 통해 저는 정말 여호와께로 다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중적 삶이 없는 그냥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예배 하나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존재로 사랑하고 삶이 있어야 돼. 삶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없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세요.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